이 시간 다 같이 저희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와 새 생명,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주 앞에 예배드림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영원한 주님을 더 굳게 붙드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성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2일 수요일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이 후반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후 생각지 않은 눈이 많이 오고 이 길이 얼어서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소리나 배경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같은 사실을 믿고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즉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으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세 번째 표적은 이 38년 된 벽자를 고치시는 표적.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그 사건을 보았죠.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원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떡만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워서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먹은 떡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뜻을 말씀하기 위해서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은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배설물로 나올 뿐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혹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떡이 배설물이 되더라도 또다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기적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생을 말씀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을 받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60절에 보면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말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더 이상 배만 불리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배만 불리는 양식만 얻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모두가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더구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습니까? 67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또는 건강과 삶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신 떡으로 배가 불렀다 해도 단순히 떡만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런 믿음은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겐 육적인 배부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우선이 되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면 분명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과 같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육적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이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물질도 힘도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선포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리고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는 무리들을 보고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절박한 심령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68절에 보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떠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왜 떠납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6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됨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삶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을 떠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세상을 따라 그렇게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대답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제자로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 그 능력만 탐내거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빵과 물고기를 목적 삼다가 육체를 따라갔던 가룟 유다의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목적 삼음으로 영과 생명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유한한 생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다 같이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